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마음속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치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늘 필요한 것들을 은혜로 축복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각자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들이 있으시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참 사랑합니다.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의 왕 솔로몬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은 이렇게 여쭤볼까요? 혹시 싫어하시는 성경 인물들이 있을까요? 나는 이 사람은 싫어 있을까요? 네, 아마 이런 질문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성경에 싫어하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 중에 가장 선지자답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는 있죠. 네. 그러나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바락바락 대드는 사람은 유일무이해요. 요나 외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대단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너희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요나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죠. 갔더니 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배가 있긴 있어요. 근데 다시스로 갈 생각을 하고 갔어요. 거기가 굉장히 이제 항구 도시고 가는 배편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곳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니느웨 대신 다시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와요. 그 지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런 이정표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건 바울의 선교 여행이죠. 네, 그래서 비슷하게 요나의 선교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모 박스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 위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보통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불순종하더라도 가다가 빠져요.
근처로 빠집니다. 뭐 위로 마게도냐도 있고 뭐 갈 만한 곳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로 애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 맨 끝에 전혀 엉뚱한 곳 다시스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이정표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요나라는 사람이 진짜 상남자구나. 굉장히 담대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 이렇게까지 이 불순종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의 여정을 보면서 니느웨 이 요나한테는 아주 굳은 결의가 보이는데 이 굳은 결의가 뭐냐? 어떻게든지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다시스는 이제 바다의 끝이라고도 여겨지는 곳입니다. 완전히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장 먼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서 다시는 그 니느웨로 보내지 않을 만한 곳으로 내가 도망하겠다 작정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도대체 왜 요나는 이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는가? 우리가 요나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분명한 고백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이제 참으로 신실한 고백인데 그 앞뒤의 맥락을 보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요나가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는 태도들이,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니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한없는 사랑으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 재앙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바꾸시면 어떡하지? 요나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나 멸망시키지 않을까봐 그게 걱정돼서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하게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갑자기 고기에 잡혀가지고 고기로 인해서 거기로 어쩔 수 없이 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우려했던 것처럼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의 그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바람 때문에, 니느웨 성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곳에 임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다시스로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러나 요나가 하고 싶었던 사역은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도시가 멸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가 생각하는 자기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요나의 사역이 실패했죠.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싫으면 도대체 얼마나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도대체 자기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싫을까? 완전히 생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니느웨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좀 죄 짓지 않고 나름대로 잘 사는 선한 민족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중에서 니느웨 아수르입니까? 그 나라는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데요. 우리식 표현으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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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떼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금쪽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완전히 금쪽이에요. 천년만년 지워지지 않는 흑역사를 소중한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아마 낙원에 잠들어 있다가도 이불킥을 할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야, 네가 이렇게 성질을 부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어떤가요? 성질을 부릴 만한가요? 네, 그런가 보네요. 네. 웃으시는 게 성질을 부릴 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요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요나가 금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나서 4장 5절 말씀 볼까요? 요나가 이 성읍에서 나가서 멸망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 뭐합니까?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앉았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찌질한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금 초막 짓고 자리를 잡은 우리 금쪽이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요? 이런 거예요. 니느웨가 진짜 회개를 했다고? 아니지. 이거는 일시적으로 회개하는 신용을 할 뿐이야. 진짜 회개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재앙을 보류하시지만 다시금 뜻을 돌이켜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실 수 있지.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을까? 다시금 재앙이 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금쪽이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은 이들이 섬기는 신이 전쟁의 신 아슈르입니다. 거기서부터 이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우상 숭배가 강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정복 전쟁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들에게,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지 공포심을 주려고 합니다. 적들을 잡아서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요. 예를 들어서 살가죽을 산채로 쫙 베깁니다. 그래서 그 살가죽을 큰 기둥에 둘러요. 이런 모습들을, 이런 만행들을 사람들에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새겨가지고 그림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왕이 이렇게 강하다, 우리를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이사야, 나훔, 스바냐는 아수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했으며 잔인하고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가 있다. 요나만 아수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아수르의 몰락을 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이 심판받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겹쳐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선배 중에 참 존경하는 선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도 이렇게 좀 사람이 빛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선배가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굉장히 멋있는 선배였어요. 근데 이 선배가 한 번은 자기의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술을 자주 드셨고 그리고 그 술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겠죠. 많이 맞고 초등학생 때 여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 선배도 그 동생이 매달려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어증이 오고 뭐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이 선배한테 있어서 아버지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이에요? 참으로 밉고 원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지켜냅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막 엄청 때리고 막 못 가게 핍박해요. 그런데도 신앙을 잘 지켜서 청년 때에 선교단체에서 이 대학생들 전도하는 거에 굉장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나중에는 물론 이제 전도가 많이 됐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1, 2년 정말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된대요. 근데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내 첫 번째 전도의 열매가 누구냐?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지음호했던 우리 아버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기가 싫죠. 어떻게 하다가 부딪히고 다툼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선배가 아버지한테 소리를 확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맨날 전도하던 사람이 아버지한테 화가 나가지고 잔뜩 나서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본인도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본인도 놀랐대요. 그냥 의도치 않게 맨날 전도를 하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지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그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요나의 모습과도 꼭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아수르는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하기에 마땅한 곳입니다. 다 그 땅에 멸망하길 바래요. 멸망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여기죠. 그 선배가 바라보는 아버지도 이와 같죠. 교회와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갈 사람이 아니지, 어울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의 구원을 바라면서 외쳤다라기보다는 심판을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었을 거다라고 봐요. 40일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바람을 담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니네 성이 멸망할 거야 라고 할 때 이제 요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진짜 멸망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선배도 아버지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런 심정이 있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아버지가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아버지가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아버지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 죄인,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죠. 아버지가 힘없이 주저앉아서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선배가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아버지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야죠, 와!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예수를 믿겠다?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듣고 아버지가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 그래요. 어떻게 그 아버지가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고 죄악이 가득한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들은 이렇게 아주 작은 일들이에요. 요나가 했던 일들 큰 일이 아닙니다. 막 다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예수 믿어야 돼,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복음을 열정적으로 선포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멸망할 도시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작은 일입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 예수 믿어야 돼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작은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전부터 일하세요.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니느웨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니느웨가 요나의 메시지를 듣던 시기는 아수르가 국력이 약해지고 이 역병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냥 가라고 해서 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복음을 들을만 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랬기 때문에 그들이 약해진 상황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이 선배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뭘 바랬습니까? 니느웨의 멸망을 바랬어요. 어떻게든 멸망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이 어떻게든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만하지 않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나한테도 아수르, 니느웨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고학년 때 일인데 교회에 가서 만났던 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는 제가 살던 동네에서 유명한 주먹이에요. 초등학생인데 뭐 깡패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잖아요. 아무튼 이 싸움을 많이 하는 애예요.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 다 그 애를 알아요.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리고 걔한테 말을 붙이지도 않습니다. 기분 좋게 교회 갔더니 걔가 교회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얘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닌데 왜 여기 있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그 당시 제가 생각하는 게 참 많이 달랐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대체 이런 애를 누가 데리고 왔을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옆에 없어요. 아무도. 데리고 온 사람이 있을 텐데 없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에도 걔가 혼자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 애를 제가 보는데 꼭 눈 속에 모래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불편하게 보이더라고요. 걔가 있는 게 저는 싫더라고요. 걔하고 같은 교회 다니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다음 주에도 오면 어떡하지? 아니야. 다음 주에도 오진 않겠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바람을 갖고. 그리고 자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랬던 것처럼 그 다음 주 다시는 교회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복음을 알았더라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알았더라면 그러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후에 그 아이는 중학교 가서도 불량한 생활을 해 나갔고, 고등학교 때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 이후로는 보질 않았으니까. 그 이후에 교회 발걸음을 한 적이 또 있을까?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아이가 경험하게 되었을까?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저한테는 한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복음도 알지 못하고 영혼의 소중함도 알지 못했던 저는 그 기회가 아무것도 아는 기회로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런 요나처럼 금쪽이와도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집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마지는 그걸 기뻐하지 않죠.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니느웨에 죄악이 있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죄악과 재앙은 같은 단어예요. 또 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 1대1로 이제 단어가 번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몹시 싫어하다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요나죠.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죄인 회개하는 모습을 싫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죄악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1장을 보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폭풍을 만나요. 그래서 그 배가 파선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홀로 요나만이 깊은 잠에 들어있어요. 그 난리통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임박한 재앙 앞에서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가?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죠. 재앙이 왜 닥쳤습니까? 이방인들의 죄가 많아서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 들고 가기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자가 없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말처럼 이 재앙이 나 때문에 왔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던져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싫어하여 미워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물며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이,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선지자를 죽였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써요. 어떻게든 던지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이 폭풍을 뚫고 육지로 가기 위해서 묻어난 애를 씁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던지기는 하지만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해요. 세상 사람들도 생명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죽어가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외면합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은 그렇게도 아꼈으면서도 죽어가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그 영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네가 이렇게 성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죽기까지 성질을 내는 것이 옳습니다. 바락바락 그렇게 끝까지 대드는 이런 요나의 모습. 우리가 다른 언어 또 다른 문화, 사람들에게 전도라 표현을 하든 선교라 표현을 하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지, 굳이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을까요? 나한테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나와 가깝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하고 친분이 없는, 나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이 사람은 복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복음의 우선순위는 친분에,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이 가까운 죄인들에게 복음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급한 사람, 죽게 된 사람, 그를 먼저 살려야지.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복음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단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디든, 땅끝이든 인도네시아든 일본이든 어디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밖에 옛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 해 2,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신앙의 이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니느웨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악의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러한 멸망 속에서 침몰하는 이 배 안에서 나만 홀로 구원의 방주에 탄 것인 양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수많은 사람들, 죽어가는 이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구원하도록 부단히도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위기다라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데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달라요. 이것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머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그의 몸이 되어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유익을 주는 박넝쿨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요나의 메시지는 오늘날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알지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죄인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사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요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요나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시대의 모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워하는 니느웨를 나는 아끼고 사랑한다. 나는 그 니느웨가, 나는 네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내 말을 그에게 전달해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아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 네가 내 대신 가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우리를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